네,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26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요. 세례 요한의 그 죽음 장면이죠. 우리 14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게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친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원하면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고는 그가 나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금심하나 자기를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은지라. 왕이 곧 쉬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리라.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네, 상황이 아주 끔찍하죠. 지금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가지고 가지고 오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에서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들이 판단할 때 예수님은 다른 지역과 이렇게 우리 나사렛을 차별한다라는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향 사람들이니까 더 잘해줘야 되죠. 더 잘해줘야 되는데 더 잘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약간 건방져 보이는 거죠. 나사렛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것을 줘야 되는데 좋은 것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에서는 뭐 병도 고쳐주고 뭐 이적도 베풀어주고 잘 하더니 내심 이제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들에게는 그런 기적 같은 거 이적을 줄 마음이 없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원하는 걸 제공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강도로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을 지금 헤로디아가 죽이는데 왜 죽이냐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고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자꾸 들추기만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막 전염병으로부터 막아주고 수호신처럼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냥 안 지켜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려야죠. 하나님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신 분을 인간이 신을 처형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왜 신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냐면 진리를 못하고 종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종교성이 없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진리가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섰을 때 사람들은 그걸 왜 배척하냐면 종교성을 갖고 있으면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종교성이 없다. 그런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 관심 없어요. 뭐 우리가 예수를 말하고 진리를 말해도 그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근데 종교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열을 내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종교인들은 하나같이 교회를 다니나 절을 다니나 논리가 똑같아요. 교회 왜 다녀요? 절에 왜 다녀요? 그러면 다 내 삶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도와주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참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해주는 게 없어. 여러분, 그 일반 은총과 일반 은총이라는 게 이제 햇빛, 뭐 물, 공기 이런 게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일반 은총을 하나님이 주신 게 맞잖아요. 주셨는데 그걸 크리스찬에게는, 예수 믿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더 많이 주고, 그다음에 안 믿는 애들은 좀 덜 주고 막 이럽니까? 똑같이 줘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종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주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흔히 이제 복 받는다는 개념으로 똑같이 사업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이 더 잘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 안 되고, 이렇게 일반 은총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요, 일반 은총은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일하지 않으면 배고픈 거예요.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는 전염병 안 걸리고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 당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집에 불이 날 수도 있고요. 또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똑같아요. 근데 그걸 무엇이 막고 있냐면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일반 은총을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뭔가 특별한 은총으로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것 다 종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엉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를 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 믿어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십자가의 구속사, 구원과 속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십자가 복음은 배척하고 종교성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종교성에 위배되면 그게 예수라고 할지라도, 스데반 집사라고 할지라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냥 다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게 문제예요. 희한한 것은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놈의 종교성을 부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마리아로 내려갈 수도 있고 유대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계속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짝지어서 각 마을로 보내는 거예요.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이 소문을 퍼뜨린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그 소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에게까지 들려지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소문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은요, 되게 사역을 되게 오래 하신 건 아니에요. 한 3년 반? 이것도 그냥 추정이에요. 3년 반 정도 하셨는데 3년 반 깁니까? 짧아요. 사역으로 치면 굉장히 짧아요. 저 10년 가까이 했잖아요, 지금. 엊그제 같아요. 3년만 하라면 뭐 시작하는 듯 하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정 예배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가정 예배 처음 예배 드릴 때 저희 안사람하고 저하고 우리 애들하고 첫 예배 드릴 때가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날 우리 큰아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히기도 했어요.
예배 드리고, 우리 이제 기도원 가야 된다. 그리고 기도원 가려다가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기도원은 못 갔어요. 그리고 처음 공식적인 예배를 드린 게 그 문산에 있는 그 복지관을 강의실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강의실 되게 조금, 이거 한 반만 해요. 예, 반만한 강의실을 빌려가지고 그 강의실을 빌려준 그 권사님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집사님 부부 두 분하고 저희 가족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엊그제 같아요. 점심은 삼거리 부대찌개 먹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휙 지나가는 시간이냐고요. 3년 반. 이거는 뭐 10년도 이렇게 휙 지나가는데 3년 반은 금방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소문이 얼마나 파급력이 셌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귀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이 헤롯은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본인이 한 짓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이적을 행한다라는 소문을 딱 듣고 나서 세례 요한을 자기가 죽였던 그 일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예수에게로 들어가서 예수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요, 왜 그 사단을 만들었습니까? 여자에 미쳐서. 원래 세례 요한이 그 헤롯한테 막 조언을 할 때요, 원래 헤롯은요 달갑게 들었어요. 그렇지,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달갑게 들었어. 근데 누구 때문에 이게 달라지는 거야? 마누라 때문에, 여자 때문에. 결국 남자는 여자를 잘못 만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분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헤롯이 여자를 잘못 만난 것이고 아담이 하와를 잘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잘못 만난 거예요. 교회 아니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일도 없잖아요. 교회를 잘못 만났더니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고, 하와가 속아서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아담에게까지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 그리고 헤로디아 지금 왕비예요. 이 동생의 아내. 왕비 때문에 또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거. 결국 오늘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잘못 만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헤로디아다. 그러니까 교회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헤로디아다. 그래서 나는 마땅히 주고 마땅한 연이다. 요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로디아와 그 딸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를 죽인 우리 교회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죽인 자들이고 우리가 우리 남편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여자라는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전하는 세례 요한 그 선지자를 헤로디아가 참수하게 만드는데 나 욕했다고 참수하는 거예요. 나 욕했다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은혜로 알아먹었으면 되는데 은혜로 알아먹지 못한 거예요. 나를 욕해 세례 요한을 참수해서 죽여버리는 교회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본문 읽으면서 잔인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머리통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서 그걸 사람들 앞에 이렇게 다 보여주고, 이거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이건 완전 사이코패스죠. 그런 사이코패스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 교회들이라고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 나 욕해?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직 하와를 만들기 전이에요.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먹기 좋은 나무들을 더 풍성하게 자라게 하셨어요. 더 풍성하게 자라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동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나무 과실들은 다 먹어도 좋은데 16절에 보면 2장 16절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는 날엔 정말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율법이 들어있어요. 그죠? 먹으면 안 된다라는 율법. 그리고 동시에 복음도 들어있는 거 아세요? 이 말씀에 복음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먹지 마. 선악과를 먹지 마. 이건 율법. 그러나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으면 산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모세오경의 첫 율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율법이에요. 먹으면 죽는다.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율법 자체가 엄청난 모순이 되는 거 아세요? 엄청난 모순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있는데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모순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이란 말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너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존재야 라고 너는 절대 죽지 않아 라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천국이죠. 주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전염병이 있어. 전염병 걸리면 어떻게 되냐? 죽어. 그런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면 그 영생이에요? 아니에요? 영생 아니죠.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는데요. 그럼 앞에 말씀했던 영생에 위배되죠. 이래서 모순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풍선 하나가 있어요. 커다란 풍선이 있어요. 이 풍선은 영원히 터지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영원히 터지지 않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바늘에 찔리지만 않으면 돼요. 조건이 있어요. 바늘에 찔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이 풍선을 영원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영원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조건이 생기는 순간. 무조건이어야 영생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천국은 어때요? 다시 천국 있다가 죄 지으면 지옥 가나요? 아니죠. 영원히 천국에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영원한 천국에는 위험한 것들이 없어야 돼요. 바늘도 없어야 되고요. 전염병도 없어야 되고 암이 걸려서는 안 돼요. 뭔가 있으면 안 돼요. 뭔가 있으면 거기는 이미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풍선인데 이 풍선이 바늘만 안 만나면 되고 불 속에만 들어가지 않으면 되고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런 말은 저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생하실 겁니다. 병에만 걸리지 마세요. 늙지만 마세요. 그러면 다 여러분들은 천년 만년 사실 겁니다. 이 말은 저도 할 수 있다고요. 무슨 놈의 영생이라는 게 이렇게 예외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이렇게 두셨단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근데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조건이 생성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이미 그 율법이 주어지는 순간에 뭐예요? 에덴 동산은 이미 영원한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원래부터 영원한 곳이 아니었어요. 영원하려면 선악과 자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악과까지도 하나님의 플랜 안에 들어있었고 이 에덴 동산은 처음부터 영원하지 않는 존재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로 창조를 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깨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예상을 하셨다는 거죠. 아, 이곳은 영원하지 않을 거야. 선악과를 만들어 놨으니 얘네들은 반드시 어떤 날이 되든지 이 선악과는 반드시 먹고야 말 거야. 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와 더불어 누가 있어요? 뱀이 있는 거예요. 뱀이 있는 거예요. 뱀이 왜 있어? 타락한. 여러분 천국 갔는데 거기 타락한 뱀이 있어. 걔만 조심하면 영생한대. 근데 또 실수하면 또 지옥에 떨어져. 여러분 뱀이 스스로 창조되었나요? 아니죠. 뱀도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들 짐승 중에 뱀이 있더라. 그 말은 뭐예요? 뱀까지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창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영원한 에덴 동산에 살기로 되어 있던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 죄에 대해서 알고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가라는 과정을 에덴 동산에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이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이걸 볼 수가 없어요. 대체 왜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과가요,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거 알란가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신을 살해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창조를 해내신 거예요. 내가 만나려는 여자가 전과가 10범 사기범이야. 내가 만나려는 여자가. 근데 그 여자를 만나면 분명히 그 여자는 나를 뒤통수 치고 내 돈을 훔쳐서 달아날 것이 뻔해요. 그래도 이 남자는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게 에덴 동산의 플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예화들이 몇 군데 나오거든요. 잘 다 살펴볼 수 없지만 뭐 호세아의 경우도 그렇고 삼손의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화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사기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 이게 예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이곳은 처음부터 영원한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만 영원한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되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나라.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거기에는 사탄 마귀가 없어요. 거기에는 선악과가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소가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가게 될 천국에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와 천사들만 존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생목나무 먹었어요. 영생하죠. 근데 옆에 선악과 먹어요. 죽어야 되죠. 근데 또 옆에 선악과 먹어요. 또 살죠. 그 옆에 또 생명나무 먹어요. 그럼 또 살죠. 근데 선악과 또 먹어요. 또 죽죠.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존재하는 게 그 이유예요. 왜 이렇게 하세요? 이거 왜 무한 반복하죠? 왜 이걸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땅의 개념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의 개념은. 그래서 성경은 계속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었다. 생명나무 필요하다. 생명나무 먹었으면 또 선악과 또 먹고 싶고 또 먹는 거예요. 무한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반복을 계속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었다. 생명나무 또 은혜라는 생명나무를 또 주었다. 또 좀 있다가 또 선악과 먹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영생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도는 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자들만 천국에 가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랑을 모르면 그 사람 천국 어떻게 가요?
가봐야 뭐 할 게 있어요? 불편해요. 저 남편이 내 남편이래. 근데 나 잘 몰라, 저 사람 대해서. 불편해, 천국에 있는 게. 그냥 저는 그냥 지옥이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어야 천국이고요. 죄가 없이는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구원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처음부터 생명나무 없는 선악과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선악과 없는 생명나무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두 나무는 빛과 어둠을 설명하고 있으며 죄인된 성도 때문에 선악과라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고 부활을 원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나는 그런 존재들. 즉 처음부터 선악과 안 먹고 우리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생하자, 이게 다 종교예요. 선악과 어떻게든 안 먹어서 버텨서 우리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서 버티면 안 돼요. 버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먹은 걸 다 알잖아요. 교회들이 다 알아요. 선악과 먹은 건 다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먹지 맙시다, 요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아담은 실패했으니 우리는 성공하자. 아담은 실패해서 죄에 빠졌으니 우리는 먹지 말고 죄에 빠지지 말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담이었어도 먹었군요예요. 내가 아담이었어도 먹었군요. 내가 헤로디아였어도 세례 요한을 죽였군요. 요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헤로디아처럼 악한 여자가 되지 맙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복음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내가 헤로디아였습니다. 내가 세례 요한을 죽인 자입니다. 내가 아담이었어도 선악과를 먹었을 겁니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복음과 종교와의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손가락질해요. 누구를 손가락질하냐면 본문 읽으면서 헤롯을 막 손가락질하죠. 야, 이 판단력이 흐린 남자를 만나. 이 여자에 미쳐가지고 요한을 죽이다니. 어쩜 이래. 우린 절대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윤리 도덕 배우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헤롯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헤로디아를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세례 요한의 억울한 죽음을 만든 장본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예수가 나를 욕하거든요. 나를 욕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는 내가 죽이는데 나에게 저항하지 않고 나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세례 요한이요, 저항했던 얘기가 없잖아요. 본문에 보면 쟁반에 잘 이렇게 담겨져서 저항했던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달려 계실 때 진짜 천군 천사를 딱 보내서 잠시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 했던 애들 이렇게 싹 쓸어버리고 다시 올라가셔도 되잖아요. 십자가로. 근데 정말 무능력하게 죽으세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능력하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무능력하게 죽는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것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헤롯은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니냐 하면서 벌벌 떨고 있어요. 사실은 이 벌벌 떨고 있는 게 사실 은혜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벌벌 떨고 있다라는 게.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정신을 못 차리지만,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 그 빌라도가 이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죄를 찾을 수 없으니까 이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예수의 고향을 물어보니까 갈릴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관할 아니네? 그러면 너 헤롯한테로 가. 이렇게 돼요. 마침 헤롯이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 보고 엄청 기뻐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세례 요한인과 같은 수준의 인물로 생각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조롱하고 빛난 옷, 자색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령이 임하면 이 헤롯과 같은 사람이 예수를 더 잘 믿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를 잘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헤롯 같은 사람이 오히려 성령이 임하고 나면 예수를 더 잘 믿어요. 왜?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인 자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런 케이스거든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예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이런 내러티브들은 뭐냐면 다 되어질 일에 대한 어떤 정보를 미리 제공해서 우리 보고 그걸 피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악을 피해서 막아라. 우리는 헤롯처럼 되지 말자, 헤로디아처럼 되지 말자, 이 얘기가 아니라 이미 되어진 어떤 일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곧 예수님의 죽음이다. 그리고 이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라는 선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찬양 예배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 가지고 설법하면 안 돼요. 성경 가지고 윤리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 만들기 막 이런 설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다 종교예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제가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뭐 좋은 아버지 만들기 학교 뭐 이런 거, 좋은 아버지 만들기, 좋은 어머니 만들기, 이런 거는 불교 같은 데서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에 전도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참 종교심이 많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막 이렇게 숭배를 하니까 종교심이 많다고 칭찬해요. 결국은 너희가 조롱하는 내가 믿는 그 예수, 너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조롱하고 안 믿거든요. 아덴 사람들은. 그런데 바울은 이 자체가 복음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와는 다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 심취한 사람은 절대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서는 열심히 그런 일들을 해요. 좋은 아버지 만들기, 좋은 어머니 만들기. 무슨 회계 각성운동 이런 거 하죠. 회계 각성운동. 부모님께 죄 지은 거, 뭐 돈 빼돌린 거, 이런 각성운동.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한 회개가 아니면 그건 회개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인 회개운동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새 그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선교사 그 김용땡 그런 선교사 있잖아요. 다 윤리 도덕하는 거예요. 종교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막 젊은 친구들이 막 되게 열광하면서 이게 기독교다 막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그냥 종교 생활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윤리 도덕적인 회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분들의 그 뉘앙스를 보면 막 청소년들 막 야동 보고 막 이런 거 막 회개하고 막 공개적으로 넌 야동 몇 번 봤습니다. 뭐 저건 때려 죽일 죄인입니다. 막 이러면서 그런 걸 회개하더라고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절에서 하는. 절에서 참선하면서 스님들이 막 나는 음란을 끊어야지 막 이러는 거 종교에서 다 하는 거고,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죄인입니다. 뭐 때문에? 나 욕했다고. 그래서 나의 그 살인을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맞아 죽으시는 그 복음, 그걸 전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거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저항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항하지 않으시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무능력한
그 십자가의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결정되어진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에 관해서만 과거, 현재, 미래 상관없이 성경 자체가 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계속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이 본질을 모르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전혀 해석 못합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은 왜 헤롯에게 부적절한 결혼관에 대한 지적을 했다가 참수당하여 죽었는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종교인들은 전부 아무리 왕이라도 동생의 아내를 건드리면 안 된다. 부적절한 결혼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지적당하더라도 그 선지자에게 덤비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들한테 덤비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종교적인 해석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종교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적용을 하는데 어떤 적용을 하냐면 윤석열 이래도 되는가? 뭐 이재명은 뭐 가만 놔둬도 되는가? 우리 교회들이 죄를 지적하고 세례 요한처럼 장렬히 죽어야 된다. 이해가 되세요? 이 말들이? 세례 요한처럼 왕에게 장렬히 그 죄된 모습을 지적하고 죽어야 된다.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사회의 더러운 것들, 동성애자를 몰아내고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우리는 투쟁하자. 깜방 들어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소반에 쟁반에 당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지배자들에게 큰 소리를 쳐야 된다라고 본문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다 종교 노름이에요. 종교 노름. 그래서 본문에서 정작 당사자인 헤롯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는데 이건 종교적인 두려움이에요. 진짜 진리를 알아서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빌라도도 그러잖아요. 예수를 재판할 때 손을 씻죠. 이게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 책임 없다. 근데 성령을 받으면 그 종교에서 빠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십자가를 못 보고 죽는 구약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지적질은 율법이라고 해야 돼요. 이거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지적질하는 걸 복음이라고 생각해서 뭐 윤석열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질하고 이재명을 향해서 지적질하는 게 마치 복음인 양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은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헤롯을 지적질한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동생 아내를 데리고 살아도 된다고 할까요? 안 된다고 할까요? 네,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죠. 레위기 20장 21절 보면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하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어요. 즉, 이 말씀 뭐냐면 선악과 먹지 마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선악과 먹지 마라는 율법을 던진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율법을 들었다면 우리가 헤롯이고 우리가 이 헤로디아라면 이 율법이 우리를 저주하고 있잖아요. 그 결혼은 더러운 일이다. 그래서 인간은 말씀이 있는 곳에 그 더러움을 딱 맞게 되면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율법, 종교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헤로디아를 향해서 죽이죠. 헤로디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정을 다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아는 거예요. 반드시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주어지는 거예요. 선악과 없는 생명나무는 존재할 수 없어요. 어둠 없는 빛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상임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헤로디아의 대상.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죠. 보통 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아닐 거다. 그래서 다윗도 그러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이제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열받아서 아니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그놈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려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 정작 근데 그 부자놈이 누구예요? 본인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로디아의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도 똑같이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줘야 복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율법으로 죄를 지적당했더니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이 존재.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없어버리면 그냥 복음이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언제 죽이냐면 본문에서는 기회 좋은 날이라고 표현해요. 기회가 좋은 날. 즉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복 많이 받으신 분이 예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만사형통을 교회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날이 위험한 날이에요. 만사형통 받는 날 예수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생일날 조심하셔야 돼요. 그날이 세례 요한을 쟁반에 이렇게 바치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날. 그런데 많은 교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좋은 날을 요구해요. 하나님께 좋은 날 주세요. 우리에게 헤롯과 같은 잔치의 날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고 대박 터지는 날, 승진하는 날, 그런 날 좋잖아요. 교회로 치면 이제 사람이 차고 넘쳐서 이제 자리가 없는 날. 이런 날 무슨 짓을 한다고요? 예수를 죽이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언제 타락하냐면 풍족할 때 타락합니다. 풍족할 때. 교회도 언제 타락하냐면 부흥될 때 타락해요.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지금. 교단별로 그거를 통계를 내거든요. 그러면 막 1000만, 막 2000만 막 이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700만, 뭐 600만, 500만 이렇게 점점 줄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지금 30대 이하가 거의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축복받은 교회예요. 신학교들이 지금 다 미달, 지금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아니라 신학교는 문 닫아야 하는 이런 지경에 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도의 수가 줄고 있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성도의 수는 예정된 대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지는 거냐면 종교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거품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쫄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거품이 빠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할 자를 지금 못 구원해가지고 교인 수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의 청년들을 다 뺏겨요. 그 교회들은 텅텅 비어요. 결국은 거품이 빠지고 있는 거지 그게 막 복음을 못 전해서 막 빠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은 더 선명해지고 있어요. 네, 더 선명해집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마약과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얼마든지 채울 수 있어요. 어떤 시스템이나 쉽게 얘기해서 빵을 나눠주면 사람들은 많이 모아요. 그런데 그 빵을 먹고 서비스를 제공받고 정신을 차리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교회 다녔더니 해결받았다. 그러면 교회 떠납니다. 그 사람은 종교성이 어떤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진짜 성도는 교회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냥 그 복음의 사랑 때문에 그냥 길을 쓰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것을 부흥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으로 복음이 퍼져가는 것, 도시마다 교회가 진짜 진정한 진리의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지만 그냥 숫자적인 한 교회가 커지는 거 결코 부흥이 아니라는 거죠. 헤롯이 자기 딸에게 그러잖아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나라의 절반. 왜 이래요? 왜 이래요? 미쳤어요? 그렇죠. 기분 좋은 날이라서 그래요. 이때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분 좋은 날. 그러니까 헤롯의 권력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헤롯의 권력. 그러니까 헤롯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이제 로마의 속국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 뉘앙스는 이제 같이 이제 접목을 해가지고 오해를 하는데, 헤롯은 결코 허수아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 밑에 헤롯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었는데 헤롯은 왕이죠. 그럼 도대체 누가 높으냐라고 했을 때 동등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이제 친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친구다, 둘이. 누구를 죽이는데 친구다? 예수를 죽이는데 친구다. 무슨 말이냐면 다스리는 지역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유대 지역, 예루살렘과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고 빌라도는, 그리고 헤롯은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이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꼬봉이 헤롯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롯은 어마어마한 이 능력과 그것이 있는 사람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권력. 그래서 21절에 보면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을 더불어 잔치할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천부장을 손님으로 다 모시는 거예요. 천부장은 밑에 부하가 1000명인 사람.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들, 시장님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뭐 한다? 생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권력자예요. 그런데 그 권력자가 미쳐가지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맹세하죠. 맹세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 맹세가 어마어마한 실수를 자아내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그 놈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결국 나의 맹세, 나의 체면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이고 나의 체면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가죽옷은 내 체면을 가리는 도구예요.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도구.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죽옷을 누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자기들이 만들려고 한 거야. 자기들이 만들어서 입으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죽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든 가죽옷을 입었던 거예요. 그게 선악과 먹는 일이고 그게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한 거예요. 누가? 종교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가죽옷을 벗긴다는 건 생명이잖아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죄악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 피 묻은 손을 예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죽인 죄인입니다. 내가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나의 종교성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를 알기 때문에요, 나의 체면 같은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체면 때문에 싸우는 일이, 그건 참 아직도 종교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죽옷이 되어주신 그 예수 때문에 그분에게만 나의 부끄러움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나의 부끄러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이걸 부부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부부끼리는 다 벗어도 부끄럽지 않잖아요. 저는 안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안에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제가 자꾸 설명하지만 그 죄 때문에 가룟 유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죄를 도말하신 그 예수, 내가 예수님에게는 나의 죄를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모든 게 다 죄를 드러내도 돼요. 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 예수만 나의 가죽옷 되시며 나의 의로운 생명나무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